다시 한번 인사하죠.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벌써 우리가 7번째로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서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지긋지긋하다 하시는 분도 이제 보았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보다 못하고 깨어진 관계들이 난무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교회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교과서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 나의 교회 7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순결과 거룩을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으로 완성하는 것은 음식만이 아니다. 네, 1부, 2부, 3부 예배를 통해서 한 번에 하시는 분들은 오늘 3부 예배가 처음입니다. 1부 예배는 2번씩 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음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두말할 거 없죠. 재료가 중요합니다. 조금 과장 보태면 신선한 재료, 좋은 재료가 전부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구하려고 애쓰고 재료마다 등급도 매기는 이유가 그것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미국 손님이 왔으니 사실 문화권이 다른 데 살았으니 어떤 음식을 먹을지 좀 궁금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기, 회, 한식 3가지 중에 하나 고르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좋은 내가 식당을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기, 회, 한식 재료이죠. 우리는 음식 먹으러 갈 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료 보고 가죠. 고기, 생선 혹은 야채. 아무도 음식을 고를 때 나 오늘 소금 먹으러 갈래, 오늘 나 설탕 먹으러 갈래, 오늘 나 고추장 먹으러 갈래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에 보면 고기 때문에, 생선 때문에, 야채 때문에 전쟁이 난 적은 없지만 이 간을 맞추는 조미료 때문에 전쟁은 숱하게 났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인류 역사에서 전쟁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금인데, 여러분이 소금 전쟁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인터넷에 치면 수많은 전쟁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얘기도 있어요. 한 7세기경에 당나라와 신라가 이 소금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겪은 거예요. 소금 자체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도 했다라는 기록들도 보았습니다. 1864년에 남북전쟁 때 북군이 이 버지니아의 한 마을 솔트빌이라고 하는, 소금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남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이듬해 항복을 선언했죠. 남군의 한 장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우리가 소금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소금 없이는 살 수 없다. 음식의 간을 맞추는 일이 우리의 생각보다 귀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음식의 기본은 두말할 것 없이 좋은 재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은 좋은 재료만 가지고 완성되지는 않아요. 음식의 완성은 간을 맞추는 일입니다. 어떤 학자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간이 맞아야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간으로 완성하는 것은 음식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말도 신앙도 믿음도 다 좋은데 소금같이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라고 전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끌어오고 능력도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생계의 원천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이 믿음을 더욱 맛있게 하고 믿음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왜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순결과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록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베드로에서에 기록합니다. 또한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하라. 그리스도가 순결한 것처럼 너희도 순결하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순결과 거룩은 어쩌면 같은 성질의 것인데, 그러나 이 둘 모두 우리에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우선은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여기 흰옷 입고 오신 분들 있습니까? 손 안 들어도 다 보면 알죠. 흰옷 입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참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제 아내 왜 이렇게 흰옷 입는데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왜 흰옷 같은 거 잘 입어요?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칙칙한 옷을 좋아합니다. 카키색 옷, 아주 짙은 청색 옷을 좋아해요. 왜요? 편해요. 뭐 묻어도 티도 안 납니다. 지난번 강원도 인제 원대 수양관에서 부부 세미나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너무 좋았다니까요.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 주로 했습니다. 젊은 부부들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 이제 모임에 조금 확장했으면 좋겠다. 부부 세미나가 하나님 만드신 부부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년에는 제가 보니까 선착순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선착순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1년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좋았는데 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섬기는 사람들, 저도 섬기러 가니까 섬기는 사람들은 흰색 티를 입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흰옷이 없습니다. 흰옷 사지 말라고 그래요. 흰옷이 없어요. 물론 와이셔츠는 있지만 흰옷은 저는 안 입습니다. 사와도 안 입어요. 아내가 그것 때문에 사왔는데 그 흰옷을 보는 순간 아련해진 거예요. 옛날에 튀었던 고춧가루도 생각나고 흘렸던 국물방울도 생각나고, 야, 이거 입고 오느라고 어떻게 이 흰옷을 지키나, 이 생각부터 난 거예요. 여러분, 순결, 하루 종일 하얀 옷만 입고 다니는, 하얀 옷 입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순백의 옷에 한 방울 국물 튄 거, 이러면 한 방울이라도 튀면 이거 순결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결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순결, 우리의 믿음의 순결은 결코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순결,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면, 그렇게 신앙으로 살려면 불편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힘든 걸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순결의 문제는 우리의 입장에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고, 순결과 거룩이 진짜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순결과 거룩인 거예요. 거룩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사실상 죄인입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참으면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순결과 거룩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순결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말하지만, 딜레마는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순결하고 거룩하라는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인인데, 기본적으로 튄 국물들이 있는데, 때들이 있는데 어떻게 순결하라, 어떻게 거룩하라는 말에 응답할 수 있겠는가? 이게 성경은 말하는 것에 대한 이 어떻게 응답할까가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면 응답할 수 있는 불편이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이 문제가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를 세우는데 등장시키고 싶으셨어요. 왜? 순결하게 만들고 싶으셨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생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 온전하지 못하게 헌금을 드린 문제?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은 거룩과 순결의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순결을 요청하시고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완전하고 이상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탄생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4장에 나오는 기독교 초기 공동체인데 이렇습니다.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돼요.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눠 주민이라. 어떤 사회학자가 그래요. 정말 인류의 다시 보기엔 이상적인 공동체가 성경에 등장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거죠. 성령 충만함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나눠 쓰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공동체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 소개되는데 곧이어 연결되는 오늘 본문 5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의 일부를 감추었다가 그저 벌받고 매맞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교회와 성도와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 4장을 지나면서 바로 5장에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서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5장에서는 뭐라고 해서 아나니아 삽비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왜 속이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어떤 식으로 임했다고 했습니까?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는데 4장 이전에 성령이 충만했던 그들에게 5장에서 성령을 속인다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령 충만하여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나타났던 이 공동체에 실패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이고 우리 신앙 가운데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 충만한 어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뜨거웠던 그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라는 것이죠. 4장의 나는 뜨거웠습니다. 4장의 나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4장의 나는 정말 이상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5장의 나는, 지금의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그것이죠. 과거에는 거룩을 맛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순결에 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의 여러분은 어떠한가? 사도행전 5장, 오늘 사도행전 5장을 읽는 여러분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제의 순결, 어제의 거룩, 성령 충만했던 어제, 성령을 속이는 5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어쩌면 신앙의 불행이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행의 씨앗이었던 거죠. 이러한 불행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절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성도 부부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삽비라, 어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삽비라, 사파이어입니다. 삽비라가 사파이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옥이란 뜻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과 같은 아주 놀라운 헌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맑은 옥같이 그 삶을 아마 고백하는 결단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었고 자유에 의해서 행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기 집이나 땅을 팔아 헌금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엄중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들의 헌신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에 맞춰보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이 시간에 여기서 남아서 이 심각하게 고민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자기의 집이나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이, 어떤 소유를 팔아서 그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귀한 일을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부부는 대단한 신자인 것은 맞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들의 헌신을 전혀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헌신에 문제가 있었음을 바로 2절에서 지적해 버립니다. 2절이 이렇게 되죠.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지적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이었어요. 자기 재산인데 자기 마음대로 쓸 권리가 없는가? 자기가 처분한 것 중에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는 교회에 바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질문 통과하셔야 되죠. 왜? 이 질문 통과하시지 않고 여기에 그냥 아멘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아멘 해버리면 여러분도 당장 집에 가서 여러분들 가지고 다 팔아갖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래야 죽지 않는 온전함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약 불편이 생겼다면, 여러분, 온전함이 교회에 다 갖다 바쳐야 온전함인가? 온전함이 완성되는가? 순전함이 완성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의 온전함이 깨졌다, 순전함이 깨졌다, 순결이 깨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일부를 떼어놓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다 바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4절인데 이 말은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좀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이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베드로의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 소유가 내 것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팔기 전에도 내 것이었고 파는 후에도 내 것이었는데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그것이 나의 것을 팔았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왜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 사실 능동태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데 사단이 내 마음을 가득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게 한, 그래서 아주 악하게 지적되는 행위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감추었다라는 단어예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난 행위가 하나 있었는데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헌신의 악함을 다 바치지 않았다는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이 감추었다는 행위에서 그들의 순전함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마음에 가득함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지적하는 것이죠. 아마 이 사도행전에 젖었던 이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 사람이 반드시 생각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단어의 형태적으로 똑같은 감추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똑같이 쓰였던 장면이 한 군데가 나옵니다. 구약에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오래된 사본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헬라어로 쓴 사본 가운데에 이 감추다라는 단어가 구약에 여호수아 7장에 한번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몇 번 졌을까요? 전쟁을 많이 했는데 몇 번 졌을까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잖아요. 딱 한 번 졌습니다. 어느 전투에서? 두 번째 전투에서. 말도 안 되게 졌습니다. 첫 번째 전투,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인데 여기에서는 말도 안 되게 이겼어요.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싸우지도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나서 7번째 바퀴 도는 다음에 뭐 했습니까? 소리 질렀죠. 와 하고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와 하고 소리 질리지 않았겠죠. 와 하고 소리 질렀겠죠.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말도 안 되게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예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게 약한 성이 아이성이었고 이스라엘의 군대에 비교해도 정말 턱도 없는 이 세력이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여리고성에서 이긴다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한다, 여리고성에서 이긴다, 똑같이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 군대의 강함이나 약함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강했다 약했다 이런 것과 상관 전혀 없었어요. 작전이 어땠다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리고성에서 믿음의 전투가 완성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믿음의 전투가 완성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들은 꼼짝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들이 칼과 창을 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음의 전투가 들어가자마자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전투에서 너무나도 작은 부분 때문에 다시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얻은 것들을 다 나에게 바치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너희가 다 가져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것을 어기고 일부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졌다라고 하는 단어의 쓰임이 오늘 감추다라는 말과 단어가 똑같아요. 노스피조라는 단어입니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이 여호수아서에는 가졌다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감추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중으로 보면 이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 몇백만 명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재물을 차지해봤자, 숨겨봤자 얼마나 됐겠습니까? 티도 안 났겠죠. 그러니까 숨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투가, 믿음의 전투가 그 전투에서 망해버립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하나로 얘기합니다. 가졌기 때문이었죠.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감추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전투가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를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작은 순교를 지키지 못해서, 순전함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전투도 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교는 하나님 앞에 감춤으로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재물을 감춘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감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감춘 것이 지적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위선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위선으로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순결이 깨어졌던 거죠.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척하던 그들을 향해서 가장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들에게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라. 사실은 순결이란 말이 정말 무겁게 느껴집니다.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내가 치장하는 것이, 내가 감추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는 것이 순결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고 나는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도 순결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춤으로 자신의 의를 치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욕심도 감춰버리고 그 부분도 잘 치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근사하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망하셨겠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잘못이, 어쩌면 신앙의 잘못된 발걸음의 시작이 숨기는 데부터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든 연약함의 문제든 우리의 고난의 문제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감추는 데부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온전함이, 순결이 거기서부터 깨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순결한 교회, 교역한 교회로 초청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깨어졌던 장면이 바로 이 5장에 나왔었다라고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순결이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순결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받아주시는 순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너무나도 더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그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구박하지 않으시고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죄 없는 자처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순결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국물방울 하나도 없이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때가 하나도 없이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받아주시는 순결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순결, 신원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무도 본성적으로 희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흰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깨끗하다, 하얗다 말하지 않고 그 성도들에 대해서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신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장면이 있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 받아주셔요.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어놓는 것,
주님 앞에 내 부족함을 내어놓는 것, 나의 죄도 내어놓고 나의 한계도 내어놓고 내 고통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드러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고 너에게 흰옷을 입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다만 한마디는 하십니다. 그래, 숨기지 마라, 감추지 마라. 괜찮은 것처럼, 아무것지 않은 것처럼 나온 여러분들에게 숨기지 마라, 감추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아나니아는 심판을 받습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는 죽게 되었고 장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행의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아나니아의 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숨겼기 때문이죠. 숨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절 8절에 이 불행이, 비극이 계속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들의 신앙의 불행,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된 인생으로 끝났다는 것이 그들의 불행입니다. 숨긴 것이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묻습니다. 너희가 숨긴 것이 없느냐? 너희가 감춘 것이 없느냐? 그때 그들은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드러냈어야 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냈어야 되고 그들의 죄가 드러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인생의 불행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그것을 감추어 놓고 내가 마치 괜찮은 것처럼, 내가 마치 떳떳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감추고 사는 것이, 속으로 골마가는 것이 인생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촉구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다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제 보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행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밭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감추는 것이 잘못되었다, 감추지 마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오늘 9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숨기는 사람들의 숨기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은 죄와 연합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9절에서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함께 꾀하여 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쉼페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쉼페네오, 어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쉼페네오.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심포니란 말의 어원입니다. 심포니. 원래 다 아시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지 마시고요. 저도 발견한 거니까. 심포니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일치하다, 화합하다, 동의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드디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었다는 것. 오늘 성경에서 감추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춤으로 죄와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감춤으로 사단과 연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도 감추었을 때, 주님 앞에 드러내놓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가 감추었을 때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죄가 연합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주님의 속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초대교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죄도 감추지 말고 연약함도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놓아라 라는 것이죠. 죄와 일치하는 삶의 결말은 뻔하죠. 심판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저는 굉장히 어색하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가, 신앙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렸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다 두려워하더라, 다 공포스럽더라 라고 끝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관계에서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무서워했다라는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단어의 쓰임은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합니다.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했다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fear God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성경을 이렇게 쓰면서 두려움과 공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초청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경험을 거치고 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 경외감 가운데 거룩에 초청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사람들이 교회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거의 성도들을 거룩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으로 초청하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다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고난의 상황에 어려워하는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알지만 어떤 분은 내색하지 않아요. 저에게 내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감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이 살았고 그들의 삶이 살았고 교회가 살아났던 이유가,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이유가 그것이에요. 나는 연약합니다. So what?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흰옷을 입히시는데 주님이 하고 싶으신 것이 그것인 거예요. 이 순결과 거룩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더 능력 있게 완성되는 여러분과 이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분간 여러분과 말씀 가운데 만나지 못하고 이제 기도 가운데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머리 부분에 수술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20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수술하게 됩니다. 사실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아주 큰 감사는 놀라운 평안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많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감사의 제목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지만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 일이 쓰임받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일이 시작되는 작은 불쏘시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저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종교교회가 더 튼튼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간을 맞춥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하나님 앞에 드러냅시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순결함과 거룩함에 초청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매들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쉽게 내놓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도 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추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문제도,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길들을 저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